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지난 12일 날閉幕을 하였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적은 수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금메달이 13개고 은메달이 9개고 동메달이 10개, 그래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금메달 5개로 15위를 목표하고 출전했는데 그 예상보다는 더 훨씬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올림픽 경기를 좀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선수가 참 잘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달리는 데 있어서 언제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목표점을 두고서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도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 내 삶의 목표, 이것을 확정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뭐 병이 낫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님이신 강명호 박사님이 쓴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최인물 대학이죠. 거기에 교육 제도에 대해서 글 쓴 것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몇 년 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10명이 낙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국계 학생이 9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왜 낙제를 하게 됐을까? 교육당국에서도 대학당국에서도 그것을 좀 원인 조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자기 인생에 장기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세계 최인류 대학에 내가 다니고 있다 하는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했지, 자신 스스로가 자기 삶을 불태우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불태울 만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낙제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놓으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은 그들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이거 있었다는 거죠.
이 목적 없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의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는 데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애를 쓰며 사는 사람 가운데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좀 이렇게 평화로운 여유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인생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목적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요?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그 부모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을까? 무슨 목적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경우에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사실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뭐 우짜다 보니까 분노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거죠. 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너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주의 눈이 보셨다. 누구를 보셨어요? 너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셨대요.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대요. 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다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예? 세례요한 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정 짓도록 우리에게 그덕그덕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만이 뭐 인생에 위대한 목적이 있는 거고 지방대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삶의 목적도 없고 그런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인류 하버드대에 가도 자기 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뭐 공문하고 무수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동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요한의 경우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주어 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에는 제가 두 글자로 목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뭐 이런 직장 저런 직장마다 다 다르지 않았어요. 또 뭡니까? 목회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이고 농업하는 사람 농사 짓는 데서 각각 하는 일은 달라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아내의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부모의 자녀로서 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다 이 목적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그죠? 뭐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릴까 해서 큰 복장도 막 가장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자, 이런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나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런 준비했어요. 이 사실을 어릴 적부터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기 세례 요한 외에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명은 디베로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 빌립 분봉왕, 루사니아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 대사장.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전부 이 종교계에서 지도자들이고 사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누구한테 들려줬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이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들, 그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듣는데 이 어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기 빈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이거는 청소년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두고서 파이디온이라고 한 겁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 주일학생들. 예. 그런 세례 요한이 주일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빈들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빈들. 예. 이 빈들,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들 곧 광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부모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 어렵고 또 밤에는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곳이 빈들입니다. 황폐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참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들은 세상하고는 단절된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묵상하기에 적절하고 고요한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빈들에서 신앙훈련을 어릴 때부터 쌓은 것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빈들에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환경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목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게 어릴 때부터 빚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빈들처럼, 광야처럼 힘들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빈들의 상황 속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혹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는 참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누구 만났다나 뒤를 받쳐줄 백도 없고, 예? 자랑할 만한 돈도 못 가지고,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즈음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능히 그렇게 해서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럴 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빈들에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런 빈들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힘든 세상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일 귀한 도구로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자신의 가야 할 길,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또한 어떤 빈들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발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환경과 현실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드러내는 일에 전력하라, 이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이 직분을 돈으로도 사고 팔 정도로 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죄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만큼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살벌한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나더냐.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갑게 이기고 고맙게 이기고 세례를 베풀면 될 건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독사나 뱀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탄이다.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될 텐데 그런 눈치는 전혀 안 봅니다. 예? 그래도 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반갑다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책망을 막 여지없이 합니다. 눈치 없습니다. 예?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저 듣는 사람이 적당히 듣기 좋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이나 뭐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도 잘 보이면 그래도 굿발이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것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해버렸습니다. 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시켜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선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타협을 조심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당장 뭐 쉽고 편하고 뭐 이렇게 대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가면 더 큰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딱 맺고 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적당하게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 원주민들 다 정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와서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속여와서 화친을 또 맺어버리니까 약속은 약속이죠 뭐.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이 결국은 그 기본 족속들에게 많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타협 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마구 외쳐댔습니다. 그랬더니요 희한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달라들고 잡아가려고 하지를 않고요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5절에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엄청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여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에 와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맞는 것 같다 이러고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야, 이쯤 되면 세례 요한도 내가 이 정도 인기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진짜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인가 물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자,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추종하며 얼마나 높이고 따르고 그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이고 대우하고 하는 그게 마음을 뺏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리는요, 제가 여기서 소리 하잖아요. 소리하면 뜻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달되죠? 그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정이지만은 만약 그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럼 뭐냐 이거죠. 어느 날 수도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들이 막 모여가지고 집중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나 여자에 대해서도 항상 깨끗했습니다.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노련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한번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겠다. 그러면서 수도사에 다가가서 그 수도사에게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친구는 대주교가 되었네. 이 이야기를 딱 해줬습니다. 대주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똑같이 주교가 됐는데 대주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어떠한 일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아킬레스건이었냐 하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다 보면 나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래가지고서 그만 심기가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 내가 있는 처지,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남의 가정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는 부러워도 내가 부러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적이 있는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나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달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랬습니다.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소리다. 소리는 전해주고는 없어지는 것이 소리다.
그러니까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한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주목하려면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와서 당신이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삼는다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아래에 계시는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 신발 끈조차 풀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만 높이고 드러나게 하셨죠? 누구만 드러내고 높였습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이때까지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이 업적이 이룬 게 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어놨고 이만큼 재산을 내가 모아놨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다 잘 되어 있다. 자, 이거 자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건강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이름은 없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잖아요. 세상 명예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높일 분은 주님밖에 없고 드러낼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자꾸 자랑해서 그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인간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믿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그렇게 그런 목적에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뭐 우리야 일반 사람이야 그런 목적에서 살 수 있나? 그저 가정 따뜻하게 만들고 직장에 가서 돈 잘 벌고 사업 잘해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 다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나님 자리에 내놓고 내려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려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경하도록, 그래서 믿게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다가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인 중에서 남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고 말했을까?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것도 목적 가운데서 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들이에요. 이 아이들 그냥 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자식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덩어리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다 보내셨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그 목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보고 자꾸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높은 관직에 있고 왕자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렵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빈들에 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부터 준비가 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던 거죠. 물론 좋은 환경에서도 준비할 수 있겠고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선지자들 보면은 그저 엘리야도 도망쳐서 이세벨에 죽이려고 하는 거 피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앉았다가 또 저 시내산 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왔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때 하나님의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도구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결코 주의 말씀을 양보하는 일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고 막 지도자들인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희한하게도 이 세례요한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는가? 누가 세례요한의 말 듣겠는가 싶어도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세례요한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쫓아가니까 인기가 있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높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세례요한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만 드러냈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손이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뿐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던 것이거든요. 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때 세례요한은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요. 예? 돈 많이 벌고 재산 많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그게 참 잘 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본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래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배울 것이 있고 우리를 바라보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인생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평생 한 사람만 생겨도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내가 큰 빌딩을 가지지 못하고 큰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겼으면 그런 성공한 인생을 상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확고하게 붙잡고 참 세상 이런저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한데 아무런 무기력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아무도 목적 없이 온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이 목적 안에서 보내주신 자녀인 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힘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정히 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빈들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알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이런 삶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어도 자신을 높이는 일이 있어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높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큰 거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인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힘써 나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